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한 도시에 가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도시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사는 상당히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곳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정도가 아니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지상사역을 감당하셨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어떤 별명이 붙게 되느냐?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선교의 선교 기지였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가버나움 사람들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것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당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이 애시당초부터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머리를 풀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었던 그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단이 귀신이 드러난 게 아닌가. 정체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던 터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지금 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회당 유적이. 그런데 그 회당 유적지 바로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굴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가까운 곳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지금 열병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고쳐주시죠? 이렇게 청했던 모양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몇 발자국 되지도 않아요.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한 집에서 육적으로 열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영과 육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하면 병이 다 나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이 뭔가? 여러 사역을 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영과 육으로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보다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고자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마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잖아요. 의사가 있는데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심리 상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육과 영을 치유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맞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을 고치느냐? 교회에서 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일이지. 왜 교회에서 의료 선교한다고 그러고 왜 교회에서 교육 선교한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교회의 주된 업무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그 큰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도대체 교회에서 왜 하는 거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지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일까요? 치유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네. 사랑이 치유로 나타났으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영과 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더 큰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쫓겨나가는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이요, 쫓겨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고백하고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의사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 치유사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요. 오늘 우리도 영육으로 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병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사 만나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간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병 걸렸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로 고쳐야지.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많지 않겠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면 병원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치료사 만나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고치면은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어디 가서 병 고쳤어요? 예, 병원 가서 고쳤어요. 의사 만나서 고쳤어요. 돈 주고 나는 그냥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병원에 갈 땐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병원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의료 선교도 같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육 선교도 같이 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모시고 여기 근처에 가면 일영에 장흥 옆에 일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감리교회 역사 자료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게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료를 쭉 훑어보는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1800년대 자료부터 있거든요. 1890년대 자료들부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까지 자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의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쓴 선교 보고서,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거죠.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선교 보고서의 순서를 보니까요. 선교 보고 1번이 뭐냐면 의료 선교 보고예요. 의료 선교 보고입니다. 내가 어디 지역에 가서 무슨 약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무슨 보고인 줄 아십니까? 2번이 교육 선교 보고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보고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가 복음 선교 보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좀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돼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선교 보고서를 쓴다면 저라면 1번이 뭐가 됐을 것 같으냐면요. 1번이 복음 선교 보고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이나 3번이 의료 선교, 교육 선교지. 그래서 그 선교 보고서 순서를 보는데 뭔가 좀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100년 전에 선교했을 때 1번이 의료 선교예요. 다 의료 선교 1번, 2번이 교육 선교, 3번이 에반젤리칼, 복음 선교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러다가 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지역에 가셨을 때 주로 뭘 먼저 하셨는가 보니까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시잖아요.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놀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치유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병원을 그냥 정말 그냥 때만 되면 그냥 병원을 정말 맨날 가서 살다시피 하고 계십니까? 예,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가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 되시고, 그래서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 그 치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행여라도 혹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눌려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기도로,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